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라는 본문 말씀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우리 지역에서 중직자 대학을 못 모이는 교회들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중직자 대학 메시지를 원래는 받아서 봤는데 이렇게 전체 방송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좀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오후에 중직자 대학 메시지 있을 때는 보고 말씀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하고 결론에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보냈을까요? 그럼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풀려지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 개인을 만났을 때 우리 EBS 의원도 했는데 그 개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결국은 한 가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사람은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냐? 내가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왜 보내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이 실제로 달라지고 그 사람 주변에 개인이 변화되고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보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자,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예요. 왜 목사님 이 얘기를 계속 합니까? 왜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이걸 제일 먼저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틀린 거예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1, 2, 3장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이 말이 창세기 1, 2, 3장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사실은 다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 2, 3장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 바로 되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요 계속 갈 때마다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깔아놓고 그 개인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결국은 그 개인이요 이 부분이 실제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겠다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1장 27절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을 준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뭐예요? 이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의지가 인간에게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은 게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영혼을 줬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이걸 생명이다 그래요. 오천론 목사님은 생명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생명교회 뭐 예전에 우리 교회 그랬는데, 본인 그 부산 새생명교회, 부산 새생명교회 막 맨날 그래요. 뭐 생명을 얻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적 존재요. 자, 이게 얼만큼 믿어지느냐가 이제 그 사람이 다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믿어져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게 바뀌어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이 뭐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무슨 남녀 호랭개교, 종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뭐 하잖아요. 뭐 하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 사회적인 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해서 종교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그 여러 개 중에서 종교를 가지면 좋다. 기독교든 불교든 뭘 하나 가지면 좋다. 종교.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 종교요. 그러면은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좀 쉼을 얻고 사람 만나고 좋은 거예요. 종교. 조금 더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문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종교에 깊이 들어가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 자, 이 생명이 이해가 되면 종교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종교 생활의 반대말이 이겁니다. 당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게 종교입니까? 당연입니까? 그래서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종교입니까? 당연입니까? 아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믿었다 안 믿었다 헷갈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다가 답답하니까 나와 땅에 살다가 또 산에 살다가 건물에 살다가 또 어느 날 심심하니까 물에 들어가고 됩니까 그게? 종교. 저는 여기서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은요 깊이 들어가면 안 믿어져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걸 제가 더 어떻게 설명해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줘서 믿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제가 이게 딱 보여. 이걸 뭐라고 해요? 아까 원래 인간. 그래서 원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걸 회복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조금 이따 결론에 나오겠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치유 얘기를 하면서 좀 음식 얘기하고 운동, 호흡 얘기하죠. 간단합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비건주의라고 있어요. 비건주의가 뭐냐? 채식주의자. 전에 우리 지금 아마 다른 교회로 간 거로 아는데 누구예요? 박병태 성도 부인 레이첼이 있었죠. 아일랜드. 그 사람이 비건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안식교는 토요일 지키고 채식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개고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래 주신 건 뭐예요? 그거 해보자라는 거예요. 원래 주신 거. 창세기 3장 이후에 육식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원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육식이 원래냐 채식이 원래냐, 채식이요. 성경 보세요. 1장 29절, 1장 30절. 호랑이도 사자도 풀 먹었어요. 원래는요. 그렇죠. 그래서 1000년까지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지구 환경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계절 생기고 모든 게 피부 노화 그때 다 왔어요. 자, 원래 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복음. 원래 거. 원래 기도 예배. 원래 거. 하나님 가능하면 원래 주시는 음식.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겠어요? 그렇죠. 제가 성경적으로 하자는 그 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몸에 넣을 수 있죠. 눈으로 생기를 넣을 수 있죠. 입으로 넣을 수 있죠. 근데 코로 했을까요? 물론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조사해 보세요. 입호흡, 코호흡. 모든 의사들은 확실히 얘기합니다. 입호흡은 틀린 거다. 그래서 성민이가 지금 무호흡 그걸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냐? 입호흡을 자꾸 하거든요. 물 먹고 계단을 오르라는 거예요. 뭐냐? 코로 호흡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네이버 찾아보세요. 코로 호흡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코 안에 천연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실제요. 그래서 입으로 호흡하면 막바로 균이 다 들어간대요. 코로 호흡을 해라. 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음식 원래 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 병 걸렸다. 걸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불러갔다. 가는 거죠.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것만 먹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원래 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의 원래대로 하면은 거의 다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원래 주신. 그래서 제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대 그 위에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성경이 우애입니다. 근데 지금 발견되니까 아, 코호흡이 좋다. 음식이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거짓말 안 하는 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체중계. 둘째, 피검사 결과. 셋째, 전도 열매.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3가지는 딱 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 요즘 보면서 약간 이제 제가 안심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이걸 딱 보더니 아,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다 데이터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플러스 알파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안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 요즘 당신 보니까 좀 사람같이 보인다고. 그럼 내가 전에 뭐였냐고. 그거는 뭐 전에도 사람이었는데 내가 요즘 조금 사람같이 보인다고. 솔직히 좀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거예요. 복음, 하나님 원래 주신 거. 하나님 함께하는 거, 기도, 예배 원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호흡 원래 주신 거, 음식 원래 주신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병들게 했다. 하나님 계획. 하나님 그래서 죽게 했다. 하나님 계획. 자, 여러분 이게 풀려지면은요 전부 다 풀려집니다. 이걸 보니까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자, 이걸 정말 보면은요 아, 이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사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와 활동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딱 하나입니다. 이 생명과 영적인 축복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묘하게 건드린 겁니다. 뭘 건드려요? 이걸 건드린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정확하게 이걸 건드린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으로 오는 영적인 축복 필요 없다. 그 말에 너무나 좋아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이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라. 지금도 계속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매일 수십 번씩 이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네 경험대로 살아라. 네 지식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끊임없이 이게 여러분에게 들려올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아유 저거 사단에게 잡혔어. 저거 역마살 꼈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단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받지 마라, 말씀 듣지 마라, 예배 가지 마라, 복음 듣지 마라, 계속 공격할 겁니다. 네 힘, 네 능력으로 해라. 지금 어려운데 일요일 날 교회 가고 뭐 하면 되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속일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거를요, 실제로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은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 5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요, 계속 얘기하고 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자 14절까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시달려서 정신으로 온 겁니다. 중독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마약에, 도박에, 뭐 게임에 중독됐다. 우리는 다른 거에 중독됐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중독 문제 아닙니다. 저희가 중독 쌓여간다. 중독 쌓여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를 중독이라는 걸 알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또 다른 무슨 뭐 조은수 목사님 따라다니는 모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중독이나 내 문제나 같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정도의 차이지. 그게 보여야 돼요. 중독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딱 보여지는 날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요거만 안 보여질 겁니다. 절묘하죠. 이 사단이요, 절묘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지 마라 그럽니다. 교회 갔어요. 교회 갔으면 영적 사실 깨닫지 마라. 영적 사실 깨달아졌으면 복음 붙잡지 마라. 복음 붙잡으면 복음 누르지 마라. 그럼 마지막 터미널 코스가 뭐예요? 복음 전하지 마라. 니만 알고 끝내라. 사단이요, 이렇게 우리를요 계속 속입니다. 제가 날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우리가 나온 이거 보세요. 12가지 문제. 내용 아시죠? 절묘합니다. 전 세계 문제, 전 인구의 문제, 모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인류의 문제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전 인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고 앞으로 계속 정신병 중독 계속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생을 걸고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문화 속에서요 완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다민이가 그래도 계단을 이제 3번씩, 그래서 이제 5번을 목표로 하라겠어요. 그것만도 좀 속된 편으로 본전 뺀 거예요. 5번만 해라. 선생님이 체력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거 해라. 이러면서요 자꾸 복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다 물어봤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집에서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집에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안 봐도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같이 뒤에서 떠들고 장난해도 그래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문화 속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듣게 하고. 그럼 그 시간에 진짜 공부합니까? 공부하면 공부하라고 놔둬요. 저는 진짜 그 시간에 내가 내일 시험 있는데 한다 해요. 강의가 다음 주에 주일날 시험 보러 간대요. 그걸 막는 게 아니죠. 그거 해야 될 때는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닌데 전부 다른 문화 속에서 애들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나 이런 게 영적 분위기 전혀 안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분위기 전혀 안 되냐. 부모도 헤매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감사하고요. 저도 미션홈에 있고 집사람이 있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제 자신도 갱신이 돼요. 흐트러지지 않고요. 요즘에는요 새벽 6시면 딱 눈 떠져요.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방에서 기도하고 같이 운동 나가고 그리고 현장 가고 저녁엔 또 당연히 미션홈 가고. 솔직히 여러분 메시지 한번 해보세요. 메시지 하면요 저녁에요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맨날 제가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죠. 그 얘기 원고도 없이 하는 것 같죠. 해보세요 여러분요. 하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메시지 딱 하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딱 눕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미션은 가야 되잖아요. 가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안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 못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감사하고 함께한 여러분들 감사하고 은영 씨도 감사하고 다 시작하게 된 감사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이제 미션홈 시작하는 순간 우리 개인 생활은 없다. 우리 개인의 어떤 생활은 이제 뭐 있는 건 하고 훈련은 가되 나머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자. 그래야 실제 현장 살린다. 그래야 실제 전도운동하고 렘넌트 살린다. 이렇게 뭐 그냥 왔다 갔다 대충 해가지고 못 살립니다. 해보세요. 못합니다. 그냥 애들 놔둬가지고는 안 됩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살고 같이 바꾸고 같이 해야 돼요. 운동 하나만 체질 만들어 보려고 해보세요. 못 만듭니다. 운동 스스로 하는 거요. 진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요. 20년 동안 안 되더라고. 그 요즘 이제 조금 될까 말까 해요. 이제 저 없어도 운동하더라고요.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음식 조절하고 메시지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거 들어가기 전까지는 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헌신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있으니까 제가 하지 뭐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이런 미션홈이요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이걸 딱 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보여요? 이 완전히 잃어버린 원래 이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EBS 얘기했죠. 자, 길이 이겁니다. 딱 한 길을 여신. 김치훈 목사님 호가 이거예요. 한길 김치훈. 잘 지었다 싶더라고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길을 하나를 여신 겁니다. 그게 오늘 아까 EBS의 사도행전 4장 12절 나중에 나오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아까 좀 빠뜨린 성경 구절 오늘 말씀에 이걸 넣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요? 도둑이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한 놈이 있다. 그게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리 이게 사단이요. 이거 안 갈립니까? 평생을 이 사단에 묶여서 종로로 타다가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도둑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도둑놈 사단을 완전히 깨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오늘 양의 문, 길 다 같은 데를 이 문, 길을 딱 우리에게 한 문, 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딱 풀려지면 다 풀려져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풀려지면 나머지는요, 그냥 자동문 열리듯이 쫙 풀려져 버려요. 성경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 같은 말 하니까 그리스도. 이게 이제 딱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당연히 필요한 게, 모든 인간에게 당연히 필요한 게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뭘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잃어버린 이 생명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제사로 우리를 위하여 죽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원래 주신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게 구약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오늘도 계속 얘기했던 씨, 땅, 그 얘기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창세기 38장, 37장하고 39장, 요셉 얘기하면서 38장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거기에 뭐예요? 다말과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건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말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 얘기하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했죠. 왜 바울이 그렇게 무너져서 자기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했는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옵니까? 성경은 되게 짓궂잖아요. 기생 라합, 지금 말로 하면 술집 여자, 룸사롱에서 일하는 아가씨, 그 아가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다니까요. 하나님 왜 짓궂게 그런 짓을 할까요?
지시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실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도덕 윤리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맨날 율법으로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한 길, 한 문.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다른 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유일한 문, 유일한 길이요. 제가 이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독론, 조직신앙 배웠는데 학문으로 배웠지 실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지. 실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잘못하면 종교가 돼요.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인 거예요. 유일하게 부활의 기록이 있는 4대 성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짜거나 진짜거나. 부활의 기록이 있는 4대 성인,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중에서 부활의 기록이 다 제자들이 쓴 책이잖아요. 공자의 제자가 쓴 게 논어고 부처의 제자들이 쓴 게 불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게 성경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쓴 책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스승이 부활했다라고 쓴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가짜거나 진짜거나. 저는 진짜라는 걸 말씀과 제 삶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론 냈습니다. 이 예수가 나의 길이요 문임을 저는 결론 냈습니다. 제가 이 답을 딱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의 왕에게 기름 부었다. 사단을 이긴 참된 왕이다. 이 예수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구약의 제사장이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길되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오늘 이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 이게 제가 딱 믿으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이 원래 생명을 회복하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일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제가 이게 딱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이 저에게 요즘 계속 3번이 제게요. 완전히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라? 하나다. 이 말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과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종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만 생각했고 이 영적인 사실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 말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돌로 치려 하거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그게 33절에 신성모독이란 단어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전혀 이걸 몰랐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세 개가 각자 달라요. 삼위. 그런데 하나예요. 일체. 이걸 영어로 트리니티가 하시라고요. 트라이언과 트리니티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비유를 들죠. 제가 목사죠. 남편이죠. 부모님의 자식이죠. 그 세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비해 그것도 아니요. 저는 하나인데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런데 하나요.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구원 사역을 볼 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와야 돼요. 죄는 없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이 다 이해된 거예요. 억지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종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믿어지고 이해가 가요. 성령으로 와야만 하나님이요. 육신적으로 결혼해서 관계로 낳은 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몸에서 오면 복잡하니까 여자 몸으로 온 거예요. 여자의 몸에 오신 거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마리아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렇죠. 전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63절. 그리고 그가 죽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가 없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단, 지옥, 죄 이겼다라는 증거로 살아나야 돼요. 부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 진짜 보세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어려우니까 교회 다닙니다. 힘드니까 교회 다닙니다. 괴로우니까 교회 다닙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닙니다. 문제 없으면 교회 안 다닙니까? 안 어려우면 교회 안 다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런 남자랑 사는 사람은 너무 좋겠다. 그 여자도 복음 필요하고 그 남자도 복음 필요해요. 돈이 수천억 있고 아무 집안에 문제가 없어도 그 사람도 복음 필요해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복음 깨달은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럼 어려우니까 복음 붙잡으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모든 문제 끝. 이 구원은 아까도 얘기했죠. 언제부터 된 거다? 영원부터. 이게 제가 실제로 딱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다. 과거 상처 아니다. 지금 문제 아니다. 미래 절대로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다. 완전히 달라져. 전에는 나도 이랬으면 저랬으면 나도 이런 집안에서 나도 이런 사람 만났으면 전부 틀린 생각이요. 사단의 소리요. 구원을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 완전한 계획이요. 전부 메시지요. 그렇죠. 제가 딱 요게 표현해주세요. 그러면 3번 오늘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요. 어떤 생명? 이거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뭐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찾아낸 축복이 뭐였냐? 제일 첫 번째 찾은 축복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신다? 이걸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되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주로 본부와 강단 메시지를요 녹취하고 녹취록을 읽으면서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계속 제가요 치유가 일어나면서요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분명히 여러분 요거 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요것도 다시 찾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서 말씀 붙잡지 마세요. 괴로우니까 말씀 붙잡지 마세요. 힘드니까 말씀 붙잡지 마세요. 그럼 안 힘들면 말씀 안 듣잖아요. 내게 안 맞으면 말씀 안 듣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요걸 찾은 거예요. 원래 당연한 거. 그런데 나를 왜 이 강단에 이 교회에 보냈을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는구나. 더 풍성히 얻는 요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때부터 제게 뭐가 되어지냐? 요게 되어지는 만큼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는요, 가장 내게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계단 운동 해보세요. 십몇 층을 한 두세 번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때 물을 딱 한 모금 먹고요. 천천히 기도하면서 올라가 보세요. 복식 호흡되면서 말씀 묵상하고요. 다 됩니다. 제가 요즘 설교의 모든 제목, 내용을 말씀을 어디서 봤냐? 계단에서 봤습니다. 이상하죠?
한번 해보세요. 뭔 얘기를 하냐? 진짜 행복하게 한번 해보세요. 꼭 계단이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 마스크가 하나님 계획이라고요. 입 닫으란 얘기요. 말하지 말란 얘기요. 그 입 닫으라겠잖아요. 여리고 돌 때. 입 닫고 입 호흡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하다가 다 접은 거예요. 왜냐? 게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제가 묵상이 안 돼요. 그래서 워킹, 러닝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몸 조절 한 1, 2km만 딱 조절되면은 계단도 안 하려고요. 그냥 밖에 천천히 걸으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천천히 하려고요. 그게 원래 몸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하면 안 돼요. 30대 이상은 사실은 격한 운동하면 안 돼요. 아담하고가 격한 운동 했겠어요? 게임 운동 했겠어요? 그냥 쭉 걸으면서 먹고 누리고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했겠죠. 어느 정도 딱 조절되면은요, 천천히 기도하면. 근데 이거 절에서 다 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이놈들이 다 뺏어갔어요. 이놈이라고 해도 돼요. 다 뺏어갔어요. 기도, 음식, 운동 다 뺏어갔어요. 템플 스테이 하는데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할 때 얼마 들어가냐? 몇백억 들어갔어요. 그럼 교회는 왜 못해? 그 돈 가져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뺏어갔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거를. 요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천천히 호흡하고 천천히 물 먹고 해보고 천천히 말씀 묵상하고 해봐요.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한번 얘기할게요. 음식 조절하세요.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이요.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치유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음식도 조금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성격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설탕 좋아하는 사람이 조울증, 우울증이 심하다고. 그 영향이 있다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세 번째, 뭐가 되어지냐. 요게요, 전도가 조금 제가 전도한다 이전에요. 아까 요게 딱 제게 바뀌더라고요. 관심. 풍성이 얻는 거예요. 요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요거만 하는데 공부가 되냐? 됩니다. 이거 하는데 사업이 됩니까? 됩니다. 이거 하는데 내 삶이 됩니까? 됩니다. 왜냐? 하나님 원래 주신 거. 원래 주신 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요거 한번 계속 해보세요. 자, 결론 내리게. 그러면은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여러분이요. 오후 예배 중요한 분들과 준비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딱 잡으세요. 지금 유 목사님 전체 메시지와 금요 전도학기 때 조금 얘기했죠.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 살리고 중부권 살리려니까 전체 메시지 중에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지금 이 렘넌트들을요 이렇게 서밋으로 만드는 이제 기도 제목을 준비하세요. 목사님 뭐 우리가 막 서밋이 아닌데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 다 서밋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서밋으로 만들까?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인턴십 할 수 있도록.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안에 전문인들 전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좀 서밋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저 교회에 보내서 애를 보내고 싶다. 그 정도 될 정도로 여러분 준비를 하세요. 완전히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미냐 그 검사 결과 보러 왔는데 의사가 놀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하시냐고. 의사 선생님은 되게 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넘어가지 않냐고. 맞다고. 이렇게 피 검사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그냥 좋은 줄 안다고. 그 다민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려서 약을 안 먹어도 되지만 나중엔 당뇨가 올 확률이 있습니다. 호산구가 뭔지 몰랐는데 호산구 수치가 높습니다. 혹시 제 알레르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음식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검사 너무 잘하셨다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실제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거 준비하세요. 여러분요. 지금부터. 그래도 불신자도 와서 인정하고 보낼 정도로. 그걸 신천지가 다 뺏어갔잖아요.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치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중독, 그 다음에 실제 육신에 병든 자 너무 많습니다. 요 사람들을요, 완전히 딱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 안에 과학적,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치유 사역으로 준비하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요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제 또 눈을 뚫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유학생을 비롯한 중요한 다민족들. 이 다민족들을 실제로 돈 벌러 왔는데 하나님 미션을 발견하더라. 하나님 너를 왜 한국에 서산에 보냈겠냐. 이 다민족들이 실제로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지금 유 목사님 본인 교회 성전 리모델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렘넌트 서밋 치유 다민족. 우리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했던 부분도 거의 이거잖아요. 자, 요거 237 성전, 치유 성전, 렘넌트 서밋 만드는 성전. 요거 지어라. 여러분 요걸 지역에서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난 주간에 받은 응답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기도 제목을 잡아야겠다. 지금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짧게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전문인하고 개인 자영업하면서 나름대로 그 어떤 위치로 간 사람들을 하나님 자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붙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개인 산업인들 또 이제 이런 전문인들 있죠. 뭐 의사, 변호사, 공무원 각 파트 전문인들이 와서 이렇게 뭔가를 보고 뭔가를 찾고 서산을 살리고 전도운동하는 플랫폼이 돼야 돼.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겠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가다가 건물이 멋있어요. 저기 부장리에 현장 이렇게 가다가 그 건물이 멋있어서 들어갔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 안수 집사예요. 건축하는 분이요. 장로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우건설이라고 노용찬 안수 집사님이요. 성결교회 서산에 30군데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교회 건축만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서산 성결교회 드림센터를 잘 지었더라고요. 이분이 다 하고 그 쭉 얘기했는데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뭐 이런 분을 좀 미리 만났으면 좋았겠다. 뭐 하나님 계획이죠. 이분 그런 분도 그렇고요. 또 현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송원식품도 그렇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중요한 서산의 진짜 전문인들을 파고들고 조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자기의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는 이걸 준비해야겠다. 왜냐? 실제 지역 보고만 해야 되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SLC. 이게 뭐냐? 서산 리더스 클럽. 실제로 서산에서 중요하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실제 준비하세요. 뭐 별로 지금 표정이 안 듣는 분도 계신데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이걸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전문인들이 복음받고 그 사람들은 정서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그 사람들에게 맞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 코로나 관계에서 TV에서 1시간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 코로나 진단 시약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나온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앞에 메르스 때 이 막 빨리빨리 안 해가지고 그 안에 그 보건하는 사람들이 다 잘렸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말하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바이러스가 올 것 같다. 근데 마침 이제 중국에서 딱 터져서 우리나라로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건복지부 보고를 했더니 빨리 준비하자고 한 거예요. 그 메르스 때를 알고 이거는 빨리 결정하다. 근데 그 회의를 어디서 하냐? 서울역에서 하자. 무슨 말이냐? 서울역에 가면 회의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다 모이는 데가 서울역이잖아요. 그 돈 주고 빨리 회의하도록 회의실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회의해서 바로 결정한 거예요. 빨리 그 진단 테스트하고 만들어라.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1주, 2주 만에 진단 그 키트를 만들어서 전부 해가지고 지금 빨리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왜 이 얘기를 하냐? 실제로 플랫폼. 근데 지금 여러분요, 진짜 절묘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유 목사님 두시는 이 62가지 있죠. 이게요, 여러분 말만 조금만 바꾸면요, 개인을 완전히요, 이 말하면은요,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전부 먹혀 들어갑니다. 제가 요걸 가지고 단어를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여 감태사장 만났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냐고. 다르다고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고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줘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다음 건축을 할 때는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 아시는 것처럼요, 교회 건축에 지금 제일 맹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회 건축에? 천주교식 건축입니다. 우리 교회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작으니까 괜찮은데 본당에 돈을 70%를 넣습니다. 교회 건축에. 5, 60%가 본당에 다 들어갑니다. 본당 5천석짜리 해봐요. 본당으로 돈 다 들어갑니다. 쓰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씁니다. 효율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거 하는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만 모이고 지역의 시스템 다 깔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 바뀝니다. 원격 진료 시대입니다. 앞으로 수업을 다 학교 안 가고 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시대 완전히 다 바뀝니다. 교회도 바뀝니다. 현장의 시스템 만들고 교회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수천 명 모이는 좌석 만들어 놓고 나중에 끝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이 유 목사님 마지막 만났을 때 RUTC 가서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큰일 난다. 당신 유 목사님 가면 누가 10,000명씩 여기 모이냐. 10,000명 컨벤션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산 밀고 당신 가면 끝난다. 오히려 그냥 몽골 텐트 갖다 임시로 훈련할 때 쓰고 나머지는 다르게 해라. 유 목사님 맞다 싶어서 그거 다 취소시킨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유 목사님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서 10,000명, 20,000명이 누가 모입니까? 지금 WRC 전부 타운으로 유 목사님 돌렸잖아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저렇게 20,000명 모여가지고는 개인화 안 됩니다. 유 목사님 전에부터 얘기했어요. 전부 타운으로 돌리고 개교화해라. 본인 가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본인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교회. 그럼 맨날 훈련 쫓아다니다가 유 목사님 가고 나면 훈련 안 받고 그냥 쓰러질 겁니까? 그렇게 만들 겁니까? 교회를.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기도해. 너무 앞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간 하나님 계획이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요. 실력 있고 내용, 요걸 갖춰라. 진짜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올바른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그 그리스도를 이 지역과 중부권과 전 세계에 증거하는 모델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6일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